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진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거룩한 영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온 마음과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일을 영광스럽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월의 성수주일이고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 광야교회 7주년을 기념하는 딱 만 7년 된 이 특별한 날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며 지금껏 이 교회를 세워왔던 그 모든 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으로 귀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또 특별히 사경회가 있어서 3일간의 그 사경회 기간이 사경회의 은혜를 주셨는데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그 녹취한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한 그 내용들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은혜를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역설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처세술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박해가 고난으로 다가올 것인데,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처세술이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처세술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에 그런 처세술이 없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장애와 고난들을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리한 또는 부당한, 억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피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렇게 손해본 것 같은 일이 있었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구나, 찾을 수 있구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되었던 1절에서 8절까지 시작되었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상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14절의 끝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9절에서 14절을 요약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소재가 바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소재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여기는 이제 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요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잘못 생각하면, 잘못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 안 돼요. 교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잘못한 거 없고 저 잘났다 이렇게 하니까, 또 뒤에 14절의 하반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교만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상하고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파편적으로 하나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들이 있어요. 전제들이. 그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서 막 이게 조립이 조합이 되면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사실 의식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배운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니까. 그럼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해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시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전제들, 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한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여기서 항상 여러분 의롭다라고 할 때 의롭다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할 때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완전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레 먹지 않은 사과더러 의롭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수에 과일을 따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잘 익어야 되겠고 잘 크고 맛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열매들이 의로워야 돼요. 누가 와서 이 까치 한번 콕 찍어 놓으면은 불의한 사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내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번 콕 찍은 것 때문에 가격차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퇴원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퇴원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가 여러분한테 딱 그대로 의롭습니다. 뭐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의롭지 않으시네요. 멀리 해도 똑같으네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로마서 14장 3절과 10절에서는 업신여기다. 또 다른 곳에는 경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 그럼 보세요. 자기는 어떤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이게 지금 완료형이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믿는 거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난 문제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지난 한 주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요. 이게 의로운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믿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완료형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은 이런 원칙과 기준에
성실의 원칙으로 책임을 다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빠뜨린 거 없다는 말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꼬맹이가 여러분만큼 뭘 못한다고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동년배,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의 동료 직원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매일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성격이 잘못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려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흠이 없는데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이죠. 자기만큼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한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요, 이렇게 뭐 교만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과 삶에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문맥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문맥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절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누구, 또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2제자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잘하는데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지도자적인 모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을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뇌를 빼고 듣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이 돼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요, 자신을 낮췄을 때 높아지는 건 없어요. 높이려고 주구장창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 중에 일부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적용을 해보면 세상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가 종종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다?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굳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의 내용 속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 다시 말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3시, 6시, 9시 거기다 이제 플러스 6하면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경건 생활이 뭐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3시, 6시, 9시 뭐 요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 예배 드리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낙인 찍어버리는 거. 누구는 누구야 이런 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에 관한 것이에요. 바리새인 하면은 무조건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외식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바리새인 되려고 살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게 못돼서 한이 돼. 그러니까 뭐가 진짜요? 바리새인 되는 게 바리새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아니면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실천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라고 이제 좁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에도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 체계가 있어서 지방 관청이 있고 다 있지 않아요? 면서기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리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무원 그 일본의 그 식민 치하에서 아무도 그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공무원인 것과 일본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때 삶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공무원인 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낫지 않겠어요? 제가 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7.18을 부진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그러면요 이 세상에요 죄가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 배신 안 했어요? 배신하는 건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통수 안 쳐봤어요? 안 쳐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 거는.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배신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처자식이 굶어 죽고 이러는데 나가서 도둑질 안 하겠어요? 대답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신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 사경회 때 그 드고와 여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죄를 졌다고 해서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막 둘이 싸울 때 이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니 형제가 싸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비뒀다가 그 아들 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으니까 당신 큰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못돼 처먹은 거죠. 죽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했던 사람이 나중에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는 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일본 대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과 계략들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집어삼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물론 역사 청산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는 해방되자마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친일 그 부역했던 사람들을 싹 숙청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는 외국에서 볼 때 이 나라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외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옛날 그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막 그 이번 정부에서 그 7.18 이렇게 해야 된다,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샅샅이 털어서 한다는 게 없어요. 그 6.25 때 보세요. 6.25 때 북한에서 막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요. 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너 어제까지 국방군이 있었던 국방군 도왔던 사람들 얘기해.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누구 도왔어요. 누가 밥 줬어요. 가서 죽였어요. 국방군을 도와줬다고. 그 다음날 국방군이 우리 국군이 쳐들어와서 공산군이 갔어요. 그럼 국군이 쳐들어와서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제 북한 인민군 도와준 사람들 말해. 아무리만 하면 너 줄이를 틀 거야. 누구는 거지? 어떻게 돼요? 양쪽에 군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죽어나가는 걸 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정의의 이름으로 하죠. 어느 정도 지도자나 이런 거 그리고 진짜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그냥 풀이에요. 풀. 그래서 우리 민초라고 하잖아요. 민초는 힘이 없어서요. 바람이 불면 불기 전에 알아서 놓여요. 바람보다 먼저 녹는 거예요. 풀은. 이렇게 딱 불면 그냥 알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너 이렇게 해서 정말 이름으로 그럼 황무지 돼요.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민초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민초는 긍휼히 봐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리니까 민족의 배반자.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을 때
공직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차라리 안 똑똑하면 어차피 자격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보세요. 그 일본 사람 밑에 가서 막 매 맞으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하루 일당 1,000원 받고, 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10배 일당을 받는데, 그리고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데 그 공무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공무원 했다고 해서 친일파 이렇게 보는 건 안 된다. 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 사람들에서 완장 찼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폐단을 잘 쓴 게 이문열 씨의 그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얼마나 이 민초들이 불쌍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지를 잘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성경을 볼 때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이거는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세리는 매국노. 그럼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바리새인도 못 되고 세리도 못 돼. 그러니까 다 싫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볼까요? 바리새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봐요? 당시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동네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들. 예? 약속 시간 어기는 일 없고요. 주어진 업무를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처리 잘 하고요. 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완벽한 누구의 아들, 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삼류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대단한 무엇이냐. 그러지 마세요. 바리새인은 무쇠솥이고요. 여러분은 양은 냄비예요. 이뻐 보이죠? 빨리 끓죠? 양은 냄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물 넣고 끓이자마자 바로 끓어올라. 얼마나 빨리 식는지도 아시죠? 부글부글 끓지만은 가스불 꺼놓고 좀 있으면 손잡이 만져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 다 식었어. 그게 양은 냄비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아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갖춰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우리 진수가 요새 뭐 실감할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면접도 보고 하려면 이게 다 또 바리새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거든.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 세계가. 그러니까 절대로 바리새인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최소한 바리새인 정도 되려면 교회에서는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딱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또 하나 세리.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보세요. 세리 중에도요 못된 세리가 있을 거고요 좋은 세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신세를 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어떤 세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세리가 있을 거고. 왜요?
아니 진짜 뭐 토착 외구처럼 막 그 자기 민족들의 돈을 뺏어먹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거들어가면은 막 사정사정해서 지금 우리 동네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깎아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하는 세리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이 세리였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세리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분명히 있었어요.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대조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바리새인은 애국자요, 세리는 매국노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사람들이 경멸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바리새인이 되거나 세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리 되는 거 어렵습니다. 공무원 되는 거 어렵습니다. 뭐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부동산 그 중개사 시험에 40만 명이 몰렸다면서요? 여러분 민간인 자격증 하나 따는데도 이러는데 공무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때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리가 됐든지 바리새인이 됐든지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고요. 시간과 힘을 쓰고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계획적이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이고 하나는 반민족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일반화시킬 수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냥 바리새인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또 세리도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들은 유대민족을 좀 더 섬기고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섬기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서는 좀 다른 데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대조에서는 도찐개찐이에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뭐예요?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럼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의롭다고 믿고 멸시한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한다. 바리새인으로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는 어떻다?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문제가 다른 사람을 좀 업신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 그러니까 잘난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잘난 세리예요. 둘 다 잘난 세리, 잘난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세리는 그리고 이어서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을 설명했어요. 근데 13절에서 세리를 설명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기도 내용이 짧네요. 그럼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혀내셔야 한다. 그럼 먼저 우리말 성경에 따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할 때 따로. 근데 이 따로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을 보면 자신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신을 향하여. 서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됐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의 기도, 그의 경건 생활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것, 죄와 허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결산하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치 내가 그날 내가 출근 5분 늦었지. 나답지 않은 거야. 어떻게 5분 출근 늦었지? 그날 왜 그랬지? 다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감사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냈지. 왜 그랬을까? 또 화내가지고 또 우리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지금 하는 거지. 혼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자기 반성이죠. 자기 반성.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고쳐야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고쳐야죠. 뭘 잘못한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각 안 하려고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화날 일이 있을 때 주일날 내가 그 기도했던 게 생각나서 내가 화 안 낸다고 그랬지. 꼭 참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참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토색, 불의, 가능하죠. 이거 뭐요? 다 이거 할 뻔 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참았다는 얘기예요. 참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뻔 했는데 내가 참았고 그러니까요. 한 주를 생각하니까 그때 뭐 하려다 참았고 뭐 하려다 참았고 뭐 하려다 참았고 뭐 하려다 참았고 이게 쭉 생각나는 거예요.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누구한테? 저한테. 이거요. 잘했다 이거잖아. 감사나이다. 이게 말이 감사나이지 이거지. 잘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이러고 이제 이번 주도 힘껏 살아야지. 와장창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2번 금식하고 기억하고 있어. 2번 금식한 거. 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때 내가 화났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 아시죠? 뭐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라고요. 그럼 소득의 11조를 좀 하나님 거 드리고 당연한 걸 왜 주시고 얘기하고 난리야. 여러분은 누구한테 돈을 꿨다가 그거 갖고 나서 자랑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예요. 자기 주권자가 성전에 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거룩하게 이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손 들고 눈 뜨고. 근데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신비주의의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눈 감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해요. 첫째 잠이 잘 온다. 둘째 망상이 많이 온다. 셋째 아무 기도 안 하는 것도 표시가 안 난다.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아무 생각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는지 자는지 망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것만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눈 뜨고 있으면 딴 생각하잖아요. 눈동자가 돌아가고요. 몸이 가만히 못 있어요. 원래 기도는 그래요.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어려워요. 해보세요. 눈 뜨고 기도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될 때는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바로 사망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그럴 때는 눈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대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시죠? 이 말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는요,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완벽해요. 많은 시험을 이겼고요. 네? 그런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말 성경이 잘 못 나타내고 있는데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지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세리는 기도하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완료 시제예요.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네. 멀리서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에 쳐다보지 못하고 이게 뗄로는 소원하다라는 뜻이죠. 소원하다. 그러니까요. 하늘 쳐다볼 꿈도 못 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눈을 올려들 생각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올려다볼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옆에서 두 손을 들고 목을 탁 향해서 고개를 제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눈을 딱 뜨고 막 환한 빛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떨어져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말리시게요. 서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폈겠어요? 안 폈겠어요? 못 펴죠. 고개도 못 드는데 오늘 손을 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움츠린 자세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님 쳐다볼까 봐 고개를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윗사람에게 나갈 때 이런 거죠. 숙제 안 한 학생이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계속 이러고 있는 거. 그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는 거. 이게 세리의 마음이지 그거. 이렇게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어요. 근데 못 봐. 숙제를 안 했거든. 이거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쳐다볼까 봐 겁나. 이 상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 상태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여기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이게 아니죠. 여기서 가슴을 치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전형적인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리의 기도는 이런 거죠. 기도하러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인식이 있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다가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쭈그러들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점점 주저앉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둘이 같이 올라가다가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쫙 가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쫙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함께 나란히 가던 세리는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발걸음이 늦어져. 머뭇해. 그러더니 이렇게 고개가 땅으로 떨궈져. 그러더니 팔도 꺾어져. 그러더니 두 눈에 눈물이 흘러. 그러더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러면서 가슴을 쳐. 가슴을 치는 것은 이미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의 기도에는 바로 그 기도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많겠네요. 잘한 게 많겠어요? 잘못한 게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걸 요약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요. 이 세리는 뭐 잘못했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세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 지난주에도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려가서 또 살다가 왔는데 또 세리가 돼서 아직도 왔어.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신의 그 삶의 형편도 있을 거고 처자식이 다 있을 건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우리 이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PC방 때문에 막 문제가 돼. 근데요 정말 PC방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어제도 밤새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다행히 교회는 왔는데 또 기복 올 때마다 나 PC방 토요일날 안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안 쳐다본다. 뒤에서 날 쳐다보는 거니까 PC방 안 간 거예요. 이때 갔으면 안 된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공감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 세리와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하신 거 있죠, 분명히 있죠. 네? 이겨내고 했던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세리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내가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가슴을 치게 하는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대조적으로 나눴으면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 이게 다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죄 안 짓고요. 유혹을 참고요. 범죄 유혹을 이겼잖아요. 정말로 신앙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고 세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가 더 훌륭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훌륭해요? 네? 이 세리의 기도가 훌륭해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게 비겁하게 비교를 하시라니까. 세리? 왜요? 그렇게 배웠죠?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바리새인 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세리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리로 사셔야 되겠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일주일 사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세리는요
변명치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딱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예, 그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실은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거로 치면 바리새인이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넣었다 그랬죠. 우리말 하기에 따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평가받고 이게 아니라 초점이 기도를 해서 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잘한 거예요. 그건 또 따르고 그게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기도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게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거는 다 지금 번역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의롭게 되었다예요. 의롭게 되었다. 하심을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의롭다고 봐주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죠. 세리가 의롭게 되어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적용을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건생활이 아니다. 기도는 뭐다?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한 은혜냐? 의롭게 되는. 기도는 의롭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지 형식적인 경건생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런 경건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 그 은혜를 받는 목적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12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12제자가 됐어요. 12제자가 돼서 나는 제자야. 사람들이 와 사도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사도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도가 된 거고요.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완전해지려고 사도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분리주의자가 원래는 분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이가 원래 뜻은. 그런데 나중에는 잘난 척하는 거로 나뉘었죠. 이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바리새인의 이런 경건 생활도 그게 사실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사람들의 평판이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됐으면 바리새인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유익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기 위한 것이지 내가 기독교인인 게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응답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나는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구장창 기도만 해. 근데 그게 삶의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람도 안 변해. 아무 소용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세리는요? 많아요. 기도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바리새인이 잘 했어요. 잘 살았고 세리보다. 네? 잘 살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유익은 누가 누렸어요? 이게 기도의 역설이에요. 잘 산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런데 잘 살았던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슨 말이에요? 잘난 체 하면 손해볼 거다 이 말이에요. 높아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 같아요? 높이지 말아가 아니에요. 높이는 자는 높일 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대로 세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그런데 여기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거다. 왜요? 사람 앞에서는 높이는 자가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진다.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요. 잘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낮은 자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세리 되는 걸 자랑 삼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죄를 짓는 게 자랑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럼요, 무지무지 잘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위선적이야, 저 바리새인이야. 왜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 뭐 누구나 다 죄 짓는 거, 죄 안 짓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죄 짓는 게 정상이 돼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꾸 질이 떨어져요. 세상은 질이 좋아지는데, 질이 높아지는데, 교회만 왜 질이 이렇게 자꾸 저질이 돼가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니, 바리새인 되시고 세리처럼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사도야, 잘했어, 잘했지,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멈추지 마. 그러함에도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한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이런 사람들 나와요. 사람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라는 건 겸손 이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들을 발견해 내라는 거예요. 부족한 점들을. 부디 이 기도의 역설, 다시 말해 훌륭하게 잘 살고 아주 예쁜 기도를 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고 여전히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맨날 가슴을 치고 우는 이 세리의 기도가 옳다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만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잘하는 제자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를 자각하고 인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대부분 여러분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1등이야, 여러분 1등 자리에 있어요. 없잖아요, 더 이상.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너머를. 언제까지? 사는 동안. 그래서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부족한 것과 약점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의 온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함,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기도의 소재가 되면 이게 연금술이에요. 왜? 잘못한 것을 기도의 소재로 삼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납을 금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의 소재를 삼아라. 잘하는 것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라.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세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죠. 그러면 의롭게 되어서 성전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기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집에서 나타나요.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면 그것을 따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 생활 속에서 따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서 의롭게 돼요? 집에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구나, 안 드렸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저를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의 증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은혜는요, 최고로 세속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최고로 세속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요? 영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인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케 하는 것을 능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처세술로서 이 세상에서 제자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능력이고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속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본성과 인격과 인생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라면 손해볼 거, 잃어버릴 거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능가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참하기 때문에 내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기를 기도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것은 어디다? 이 세상에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것이지만 가장 세속적인 것이다. 최고로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최고로 공부하는 거고 최고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이루시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